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5장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 생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교회 안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였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 이제 이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 자기 어머니와 살다가 두 번째 부인을 얻고 세 번째 부인을 얻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 일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재산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니까 현재 살고 있는 여인에게 상속권에 우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잣집 아들로 잘 살다가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아버지가 두 번째이건 세 번째이건 어떤 여인과 살다가 이제 그 여자에게 재산이 다 가게 생겼으니까 내가 저 여인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교회는 사랑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옳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들을 잘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랑이 없는 말도 맞지만 교회에 질서가 쓰러진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5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요.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12절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는데 너희가 잘 판단하지도 못하는데 13절에 나오는 심판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잘 알지 못하느냐? 대신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재판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고 나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아마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구석구석까지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도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마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도 교회가 있구나. 가보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민국 지도가 녹색으로 이렇게 한반도 지도가 있는
그 교회에 십자가들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6천여 개 교회 가운데 2022년 기준인데요. 3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20개 중에 1개꼴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 상황과 말하자면 지금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교단을 예를 드는데 다른 교단들은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교단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우리 교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당시의 재판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 같으면 지금 판사 앞에 찾아가는 것인데요. 고린도 당시의 재판의 특징은요, 배심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특정한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철학이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옳고 그른 거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재판에 참여하겠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런 배심원을 미리 선정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나이나 성별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그런 걸 다 구별해서 우리는 아마 9명의 배심원을 부르는데요. 고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기록을 보면 그 재판에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왔습니다. 1000명이 다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말을 하겠죠. 왜 교회 밖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냐 하면요, 돈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사서 너 와서 말해라,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하라 하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수라장이 되겠죠. 교인들도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고린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재판이 교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혀를 찾겠죠. 쯔쯔쯔 하면서, 야, 교회가 옳은 일이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진리의 터전이라고 말하더니만은 싸우는 게 우리랑 똑같네? 우리가 죄 짓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네? 라는 모양새가 지금 바로 고린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성도 간의 문제를, 6장 1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일부러 그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면 내가 불리하니까 교회 밖으로 재판을 끌고 나가서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똑똑한 사람들을 사서,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들이겠죠, 자기를 변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지 말고 성도 안에서, 성도 앞에서 이 재판을 행하라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 수 있거든 재판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재판에 많은 종류의 재판이 있는데요, 변호사가 개입되는 재판, 특히 재산을 두고 싸우는 싸움은요, 그때부터는 변호사들의 싸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겨야죠. 그럼 변호사가 계약을 했는데 저 사람 재판할 때마다 진다네. 그럼 변호사 굶어 죽습니다. 변호사 되느라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은요, 내 의뢰인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기면 됩니다. 여러분, 변호라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의 본질은 거기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들도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근데 여러분, 변호사가 혼자 합니까? 많은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순간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소송하는 사람들은. 그럼 소송하는 사람들은 또 돈이 들어갔으니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이 뭐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하는데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자기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시작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할 수 있으면 좀 손해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이 자라난 것 중에 하나가, 그래 내가 조금 손해보지,
사실은 저도 이렇게 제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와 관련해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다 손해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시작하고 나면 이게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가 되고 일정 부분은 정리가 되었지만 쉽지 않구나.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재판까지 가기 전에도 교회 안에는 서로의 이 인간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때 잘 새겨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겠구나. 제일 손해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손해보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교회를 세운 것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손해보셨는데 우리는 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차원에서 아까 봤던 5장 12절 13절에 재판이란 말과 심판이라는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끼리 막 재판하고 싸우고 있는데, 판단하고 있는데, 너희의 근본적인 심판은 예수님이 오면,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이 오면 우리 모두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당시 고린도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안에 단순히 음행의 문제를 넘어서 요즘 말로 하면 동성연애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알고 있다.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의 것 빼앗고 도적이나 10절에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 재판은 혹시 내가 돈이 좀 많이 있으면 대단한 변호사들, 전관예우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 사면 내가 돈이 많지만 내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무죄로 하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장 13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누군가와 재판에서 잠시 이겼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재판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약속입니다. 크게 성경 전체를 요약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어긋나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 약속 지켜야죠. 세금 내라고 하면 제때 내야 되고, 그거 내지 않으면 곤란한 일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더 큰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뭐가 걸려 있냐면 생명에 걸려 있습니다. 요즘 의료 대단 때문에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서 어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는 뉴스를 들었는데 이 임신한 지 7달 만에 아이가 이제 태어나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서 돌고 돌다가 주변에 대학병원들이 다 있었는데 결국은 헬기를 타고 멀리 이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일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병원의 상황은 생명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에 대한 심판이 13절에 나오는 5장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참 좋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 양보할 수 없을까요? 조금 손해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도적이나 탐욕이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너희가 세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이 라틴 말로는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눈치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하나 좋아 보이면 그게 우리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주눅 들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표가 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예수님, 제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못났다고 하긴 했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혀를 차는 이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으면 불의한 일 앞에서 차라리 내가 불의함을 당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침마다 우리가 보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들은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법정에서 이기는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예수님 저를 아시지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